안녕하세요. 성바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조지 엘리엇 신부님께서 쓰신 성소식별입니다. 성소식별. 성소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가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고유한 소명을 찾아 자유롭게 응답을 드리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조지 엘리엇 신부님은 성소식별에서 총 7부에 걸쳐 자기 자신에게 더 알맞은 성소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바람에 응하려고 이 작업을 포기하는 일 없이 성소식별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신감을 얻게 해줍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하느님의 성성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배우고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4부에서 6부까지는 좀 더 실습 방법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며 수도성소, 사제성소, 독신성소, 결혼성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각각의 성소를 알아가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7부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기도와 식별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럼 발췌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존재하고 그분의 사랑에 찬 보살핌을 받아들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나라, 이 가정에서 태어나 모든 도전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의 원칙은 전체 경기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동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골키퍼가 그 역할을 하지요. 본능적으로는 가까이에서 공을 이리 보내 하고 외치는 선수의 말을 듣기 쉽지만 그 선수는 바로 뒤에서 따라붙은 상대방의 선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는 경기 내내 전체 경기를 지켜보면서 흐름을 읽을 뿐 아니라 각 선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누가 어디로 가서 도와야 하는지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느님께서 바로 골키퍼인 것입니다. 손수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골키퍼 하느님은 각 선수가 지닌 장단점뿐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경기 전체를 한눈에 보십니다. 때론 어떤 결정이나 계획이 최고라고 판단되더라도 바로 뒤이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경기의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신 하느님의 계획이야말로 최선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성소가 무엇인지를 아실 뿐 아니라 그 성소에 잘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간혹 젊은이가 성소를 선택할 때 누군가의 강요를 받게 되면 식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며 친구나 동아리에서는 수도회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말라고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줄 멘토가 있더라도 그 부르심은 누구의 강요나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으시다면 직접 당신과 소통하실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옷을 더 입어야 한다며 어머니가 스웨터를 입으라고 강권한다면 사실 추위를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인데 그걸 우리에게 투사한 경우일지라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받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성소를 택한다면 그것은 마치 고작 1년 중 한가위와 성탄절에 어머니께 보이려고 여러분의 고유함과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될 미래와 더없이 소중한 인생은 생각지 않고 그 스웨터를 평생 입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어떤 성소든 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기를. 올바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배우자로서 미래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길 바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나는 그냥 사랑하기 싫어서 결혼했어 하고 누가 말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결코 아니지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성사입니다. 영화처럼 대단히 낭만적인 사랑에서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큰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원의도 없는 사람이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안 되지요. 독신성소는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봉헌입니다. 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제나 수도자는 만나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며 복음화라는 사명 수행은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대신덕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성사를 통해 받는 성화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대신덕 외에도 어떤 성소든지 잘 살기 위해서는 윤리덕 또한 필요합니다. 몇 가지 윤리덕을 들자면 신중함, 정의, 용기, 절제, 애덕, 겸손, 온유, 온순, 근면, 인내, 관대, 경외, 진실,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성소든지 잘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런 미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열정적인 아이들을 받아줘야 하는 아버지의 인내심은 4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주고 돌아와 봉사자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야 하는 신부의 인내심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알고 있는 어머니의 현명함은 공동체에서 조금 부족한 수녀를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할지 알고 있는 수도회의 장상이 지녀야 할 덕과 같은 미덕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성소 식별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2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룩하게 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자주 빠지는 죄의 유혹 때문에 성소의 은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그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이 받은 소명에 합당하거나 끝까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용서는 실제입니다. 은총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회심도 실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분은 은총으로 여러분이 받은 성소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고 살아오면서 묻은 온갖 죄의 얼룩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198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남미 파라과이에서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 약하고 사랑의 계명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어 다정하게 어깨를 둘러매고 돌아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친구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람의 일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인생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뜻을 소통하시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즉시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사제성소의 부르심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 청혼을 하는 청춘 남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특정 성소를 식별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독서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했을 때처럼 부모님이 배움에 전념하도록 여러분을 학교로 보냈을 때처럼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성소 선택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성소를 배우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이미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었고 기도 생활에도 충분히 성장했다면 식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숙고의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주님께서 특정 성소로 기우는 구체적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길 청하기 위해서지요. 만일 수도 생활에 이끌림을 느낀다면 이렇게 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느 수도회로 저를 부르십니까? 당신은 어떤 여친 또는 남친과 결혼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특정 고위 사제직, 특정 수도회 입회, 특정 사람과의 결혼과 같이 특정 성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만일 숙고의 때가 끝나기 전에 대답을 얻었다면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무 대답을 얻지 못했다 해도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대학에 진학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직을 고민할 때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때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코미디에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심장한 중단, 절묘한 순간에 터지는 폭소, 알맞은 말의 속도 등의 요소는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 우스갯거리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건강하게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같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미디에서도 적절한 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성소 식별에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섭리의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 은총으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응답이 예측되거나 지연되면 식별 과정은 효과가 없어지고 필요 이상의 혼란과 고통이 생기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그리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분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이나 모든 이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성소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까지 주변 모든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러분의 장래 배우자가 필요한 덕목을 갖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주님은 여러분이 성소를 잘 사는 데 필요한 인내, 지혜, 신뢰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일으키셨을 때도 마르타와 마리아가 와서 오빠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나흘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고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쉽지만 평생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열정의 시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쉽지만 고난의 시간에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오직 한결같은만을 충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성소에 항구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한결같음을 가르치고 계신 듯 합니다. 성소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바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신뢰만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